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접해봤던 성경 말씀이죠. 저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참예수교회 신앙을 생활한 지도 올해로 딱 20년 되는 해인데요. 짧죠. 짧게 믿음 생활을 했고 많이 부족한 상태, 지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예수교 신학을 믿은 지가 제가 25살 때 2001년도 1월 달에 사청부 영회를 맞이하면서 그때 처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솔직히 하지도 않았었는데 주님께서 고모님을 통해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20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이쁘게 받아보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변하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제 마음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를 하고요. 부족한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제가 이토록 이렇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요 근래부터 아침부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으로 찬양에 좋은, 아침에 들었기 좋은 찬양을 검색을 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일을 또 계획을 하셨나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그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우리나라 패션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70년도에 밀라노에 가서 유학을 우리 한국인 최초로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정말 유명한, 여러분들이 말하면 유명한 그런 명품을 한국에 런칭을 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정말 열정도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이로 봤을 때는 한 69세, 한 70세 정도 됐는데요. 그 사람은 항상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무슨 일이 좀 나를 설레게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도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까, 그렇게 많이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찬양을 들으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더욱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침을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변함없이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찬양은 좋아하는데 정말 부르지는 못합니다. 제가 음정도 안 좋고 또 박자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음정도 음치에다가 박치 그런 수준입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찬양을 하면 많이 웃고 좀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제가 찬양을 좋아하지만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찬양은. 음정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찬양을 하면서 제 스스로는 잘 못했구나.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만족하면서 정말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 스스로 됐어, 이 정도면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찬양을 잘했구나,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렸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음정하고 박자를 잘 못 맞추다 보니까 집에서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를 한다거나 안식일날 사회에 본다거나 오늘처럼 제가 말씀을 인도할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 어떤 것을 찬양을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안식일날 사회를 맡았을 때 찬양을 목사님께서 적어주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고 안식일날은 이전 찬양이다 하면서 전날 저녁부터 연습을 하는데요. 막상 이렇게 또 다음날 와서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그래서 레슨을 받고 이렇게 집사람한테, 와이프한테 이렇게 코치를 받는데 이제 와이프도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포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이렇게 처방전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티 안 나게 잘 부를 수 있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음정과 박자를 잘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좀 멀리 해가지고 떨어져서 하면은 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티가 안 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또 좋은 방법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부르는데 모르겠어요. 제 자신 나름대로는 찬양에 대한 어떤 감동도 있고 은혜도 이렇게 받으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 음정과 박자가 틀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좀 헛되거나 아니면 좀 안 좋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는 그래도 박자와 음정도 틀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면서 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입술로 찬양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사회를 맡거나 이렇게 인도할 때 찬양을 부르면은 도와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찬양을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저보다 크게 부르시면 제 목소리를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식구들도 저희 친가 쪽 식구들도 이렇게 정말 노래는 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 누님들도 있고 저희 동생도 있고 그러는데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를 때도 잘 못 부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아마 저희한테 물려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는 주님에 대한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음정 박자가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찬양에 대한 그런 저에 대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죠. 다 중요하겠지만 그게 경중을 따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좀 따져가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얼굴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참 얼굴이 인상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얼굴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고 또한 그 얼굴을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또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요. 제 얼굴을 또한 성도님들의 얼굴에 항상 평안이 있다면 나의 얼굴이 항상 평안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인상이 좋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얼굴이 항상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항상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인상이 왜 이렇게 어둡죠?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봤을 때 인상이 중요하듯이 내 얼굴에 평안함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산다면은 나의 얼굴도 평안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얼굴에 항상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어떤 우울증으로 인해서 심한 어떤 불안과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스크 쓰므로써 정말 숨이 답답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 한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20년도에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트렌드가 무엇이었냐면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외로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어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트렌드가 외로움이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동반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적이 정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이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트레스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또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한순간 지나가면 다시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우울증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과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어떤 희락과 순간의 즐거움은 그 당시의 고통과 어떤 외로움을 잊게는 하겠지만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과 희락은 잠깐 내 마음을 위로할지언정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또 다시 외로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정말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보아와 재산과 그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쌓아가 놓고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쌓았던 재산들,
자기가 쌓았던 부귀 영화들,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평생 쌓아 올린 업적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즉, 불안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죽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평안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했을 때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잠깐의 희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재산을 축적하면서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자기가 쓸 수 없게끔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물질적 풍요나 어떤 도덕적 수양이나 어떠한 것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체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후천적으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도 나만 장군의 문둥병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도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내 주변에서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정말 힘들게 생활하시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신체 건강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죠.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제자를 통해서 또한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줘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에 고통에서 해방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제 둘째가 윤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정말 태어나서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큰 수술을 받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윤서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려고 서울에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윤서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서 용기 주시고 또한 권면으로 이렇게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한 영혼을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로서 함께 해주신다면은 그 고통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 어떤 음,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들 기도로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또한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함께 와줬던 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민식 형제님이 곧 형제님 될 것 같아요. 우리 양혜정 자매님 남편분인데 저 윤서를 위해서 집에서도 그냥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는데 교회 직접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민식님을 통해서도 저희가 다니엘에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도 그때 감정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처럼 윤서가 정말 어렸을 때 아파서 힘들어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해방이 돼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의 뭐 남자 못지않게 활동량으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건강함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막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을 하고요. 그래서 또한 강남교회에 있던 김학준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형제님도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신장 이식을 이렇게 하셨는데 신장을 이식을 하고 나서는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퇴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좀 신장 이식을 하고 나서 좀 부작용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한 많은 교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용기 주셔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퇴원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가망성이 없고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간호사와 의사의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건강함을 또 되찾아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7번 방의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이 아니면 말로 이렇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퇴원해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접하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질병을 외면하지 않고 손길로서 치료의 손길로서 건강함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한 삶인데요. 잠언 1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잠언 19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0절,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에 따라서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빼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내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이 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끝까지 믿는 것, 그게 정말 순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믿고 중간에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 믿고 다른 신앙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믿었으면, 그 진리를 믿었으면 끝까지 내가 하늘나라에 갔기 전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순전하다라는 것을 순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떠났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시고 처음보다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욥을 떠났다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면서 생활했던 것을 보면서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갑절로 이렇게 주시고 그 복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로 더욱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철한 행동을 했던 것을 그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46장을 보면 노예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기까지 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어떤 신앙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믿으면서 잘못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이란 곧 삶의 성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형통한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형통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혼 구원인데요. 믿음에 가는 길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마도 영혼 구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영혼 구원은 정말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게 될까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지만, 내 죽음이 육적으로 이렇게 죽으면 끝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불안과 공포와 그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특별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육체를 잃는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변의 이웃,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전도해야 하는 그런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관심은요, 보이는 만큼,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만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만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지식과 어떤 부귀, 명예,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다 끝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다 한낱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다 갖고 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없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요, 내가 정말 있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인의 길, 길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랍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작다라고 하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 이게 급한 돈이, 직장 다니면서 급한 돈이 이렇게 필요할 때는 가불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불해서 미리 땡겨서 급한 불 뿌고 나중에 그 가불한 만큼 빼고 월급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혹여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조금이다라고 분이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가불해 주십시오. 또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저한테 좀 이렇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정말 사명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안 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